자, 서로를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힘내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체크리스트 한번 보실까요? 다가오는 11월에는 굉장히 중요한 창립 기념 사역이 있습니다. 바로 홀리라이트 말씀 축제입니다. 그래서 11월 10일부터 13일까지 그렇게 4일간인데 시간대는 저녁 시간만 우리가 말씀 집회를 합니다. 이 점 기억해 주시고 말씀 집회를 위해서 11월 4일부터 이제 11월 9일까지 한 주간 홀리라이트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갖습니다. 우리가 9월 달에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마음의 정원을 아름답게 가꾸는 사람이라는 주제로 계속해서 말씀을 들으셨죠. 하나님의 정원, 이 세상 그리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정원으로 생각한다면 먼저 밭을 기경하고 좋은 씨앗을 뿌리고 날마다 잘 길러내야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미리 들었는데, 그 과정 속에서 우리 마음의 밭을 아주 잘 기경할 수 있는 기회, 바로 홀리라이트 새벽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의 시간이니까 여러분들께서 함께 동참해 주시고 또 모든 성도님들께 동기부여를 계속 해 주셔야 돼요. 기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지 않으면 우리가 말씀을 통해 들은 것처럼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 점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인도자님들께서 먼저 우리 새벽 기도회 가운데 참여해 주시고 성도들을 동기부여하시고 서로 용기를 북돋아서 함께 기도하고 말씀 집회 가운데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말씀 집회 시간에 그 모든 성도님들이 아마 여러 가지 약속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주일부터 시작이 돼서 수요일까지 그렇게 우리가 진행되기 때문에 다른 분들과 어떤 다른 선약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조정을 하셔야 돼요. 특별히 말씀 집회는 우리 교회가 행하고 있는 여러 많은 사역들 가운데 가장 무게중심을 두는 귀한 시간이기 때문에 모든 성도님들은 다른 약속, 다른 어떤 삶의 일정 이런 걸 다 미루시고 말씀 집회 가운데 삶의 초점을 정확하게 맞추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지금부터 금주부터 동기부여하시고 분위기 조성을 우리 인도자님들이 잘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셔서 4일간의 말씀 집회가 정말 말씀의 큰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우리 성광 신앙 공동체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 축제를 위해서 우리가 이제 우선은 3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홀리라이트 말씀 축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게 하소서. 두 번째로 홀리라이트 새벽 기도회를 통해 마음을 기경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홀리라이트 말씀 축제를 통해 우리 성광 신앙 공동체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소서. 금주에 이 3가지 기도 제목으로 말씀 축제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시고 성도님들과 함께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다른 사역들이 쭉 있습니다. 이제 11월이 되면 우리 명주원 방문하는 그런 우리 청소년부의 사역이 있고 또 교회와 사역을 위한 기도회들이 있죠. 기억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이제 토요 예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토요 새벽 예배가 진행되고 있는데 귀한 예배를 통해 주일날 헌신하는 분들 그리고 설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주일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합심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클린 뉴스페이스 사역은 우리 체크리스트를 참고하시고요. 또 여선교회 바자회가 우리 소그룹 성도님들의 인도자님들의 속장님들의 정말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아름답게 잘 마쳤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신 분들인데 자, 서로를 위해서 한번 격려의 박수를 한번 보내시겠습니다. 그리고 창립 40주년 이스라엘 성지순례에 참고하셔서 11월 3일 2부 예배 후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설명회를 가져요. 그리고 선착순 30명입니다. 이스라엘 성지순례는 굉장히 저희가 오랜만에 가는데 기억하시고 광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20년에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할 수 있는 귀한 분들을
우리가 집사님으로 추천받습니다. 우리 교회 등록한 지 2년 이상 되신 분으로서 우리 교회를 참 사랑하고 열심히 예배와 그리고 또 봉사하는 일에 수고하시는 분들을 우리 인도자님들께서 잘 확인해 주시고 11월 23일 토요일까지 제게 문자로 어떻게 보내시는지 밑에 나와 있죠. 소그룹명을 쓰시고 집사로 추천하는 분이 누구인가, 그렇게 잘 적으셔서 답장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카톡과 문자 그렇게 두 개 채널을 사용하면 이 자료를 제가 잘 이렇게 모아두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문자로만 집사 추천은 그렇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셔서 11월 23일까지 그렇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기왕이면 조금 빨리 주시는 게 우리가 당일을 준비하거나 그렇게 하는데 여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한은 11월 23일이지만 그 전주까지 좀 생각하셔서 미리미리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른 광고 내용 질문 있으신가요 혹시? 없으시면 바로 금주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주 하나님 말씀은 두 구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에 있는 내용인데요. 처음에 25절과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아멘. 자, 그 다음에 36절부터 37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아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아멘. 자, 여기에 두 사람의 인물이 등장하죠. 누구와 누구인가요? 시므온과 안나라는 분입니다. 이 시므온과 안나라는 분은요, 아기 예수님을 만난 분들이에요. 그 이야기를 잠시 뒤에 함께 나누도록 하죠. 자, 질문입니다. 여는 질문인데, 자, 10년 뒤 우리나라의 미래는 어떻게 변할까요? 10년 뒤 우리나라의 미래를 생각해 보셨어요? 10년 뒤 우리 개인의 미래를 생각해 보셨나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년 뒤 우리나라의 미래가 밝을까요? 어두울까요? 둘 다일 것 같으세요? 예. 경제학자들이 우리나라의 10년 뒤 미래를 예측한다면 밝을까요? 어두울까요? 그렇죠. 경제학자들이 1년 뒤, 10년 뒤 어떤 그 경제에 대한 예측을 할 때 보면 거의 긍정적인 면은 이야기하지 않으시죠. 그분들도 다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이제 추측을 하는데 세계 경제도 그렇고 우리나라 경제도 그렇고 밝은 면이 그다지 많아 보이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를 주로 하시죠.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10년 뒤 우리나라의 미래가 이럴 것입니다.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 목적이 아니라 이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어떤 분위기로 대답을 하는가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아까 그런 어두운 면도 있고 밝은 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하시는 굉장히 지혜로우신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항상 모든 일에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분은 10년 뒤 뭐 잘 되겠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또 평소에 걱정이 좀 많으시고 그리고 또 어떤 사건이나 어떤 사실을 바라볼 때 부정적인 면을 많이 보는 분들은 10년 뒤 지금도 어려운데 10년 뒤는 더 어려워지겠죠.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 질문이 의도하는 바는 우리가 어떠한 시각으로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인가를 알게 하기 위한 그냥 단초가 되는 질문입니다. 1년 뒤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10년 뒤를 예측할 수 있겠어요? 개인의 생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른스럽게 미래에 대해서 긍정할 수 있고 그 긍정적인 미래를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 이런 태도를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부정적으로 생각하면은요, 아무리 좋은 사실도
모두가 다 잘 안 될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실패할 것 같고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 생각에는 그래도 우리 옛말에도 인생은 세옹지마다 그런 말이 있죠. 하나님도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주 부정적이고 좋지 않은 어떤 객관적인 증거를 바라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거야 하는 긍정적인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자신의 삶을 열심히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어떤 태도로 말하는가가 너무 중요해요. 옛날 어르신들은 너무 고생이 많으셨죠. 그리고 삶이 너무 힘드셨죠. 자녀를 돌볼 여유도 없어요. 지금 70대, 80대 되신 분들도 그때는 아이들이 참 많아서 예뻐해주고 사랑해주고 안아주고 이럴 겨를도 없으셨다고 해요. 실제로 자녀가 7명, 8명, 많게는 10명 그렇게 되면 제일 큰 장남, 장녀가 나머지 동생들 다 기르는 거예요. 아마 우리 인도자님들도 그런 언니, 오빠가 있지 않으실까 싶어요. 그 시대에는 자녀들을 잘 예뻐할 수 없었어요. 사랑할 수 없었어요. 사는 게 너무 척박하니까. 그래서 가정 안에서 이 나오는 말들도 단어들도 너무나 심각한 말들이 많았어요. 자기 딸인데 자기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어디 가서 빌어먹어라 이런 말을 얼마나 많이 하셨나 몰라요. 그런데 그런 모습은 어른답지 않은 말이죠.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를 나눌 텐데 우리가 미래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그리고 어떤 삶의 태도를 갖는가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어른이 돼야 하는가 이 점을 우리가 좀 마음에 두고 이 질문을 시작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고 안성모 교수님이세요. 담임 목사님의 이제 은사님이신데 이분이 감리교 신학대학에서 상담학을 이제 가르치셨다고 해요. 이분이 이제 열심히 그 상담학에 대한 굉장히 열정을 가지고 상담학회 회장도 지내시고 감신대 안에서 많은 이제 목회를 하기 위한 분들이니까 성도들의 삶에 큰 어려움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어떤 상담을 가르치면서 굉장히 연구 활동과 그리고 또 가르치는 활동을 많이 하셨는데 이분이 너무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어요. 60대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는데 이분이 병에 걸렸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이제 뭐 외국에 있는 분도 국내에 계신 분도 또 지인들이 계속해서 연락을 해오는 거예요. 계속해서 연락을 해오니까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이제 많이 대화를 나누면서 내가 이런 이야기들은 좀 남겼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들을 짧게 그렇게 써놓으셨는지 적으셨는데 그것들을 모아서 이제 이분을 사랑하고 아끼는 분들이 이렇게 6호집을 냈습니다. 제목은 욥을 위한 변명이라는 책인데 이 책 안에서 이분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어른스러움이 무엇인가, 성숙함이 무엇인가 그런 주제로서 이야기를 다루는 부분이 있다고 해요. 상담은 사람들의 마음과 아픔을 잘 경청해주고 그 괴로움에 있는 사람이 그릇된 선택이 아니라 긍정적인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생의 이정표가 되어주는 활동이죠. 그래서 상담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담자가 누군가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만약 말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야, 그 네가 얘기하는 거는 당신이 말씀하시는 건 내가 벌써 옛날에 다 겪은 겁니다. 그것도 못 견디고 이렇게 울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힘내세요.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상담하러 온 사람이 어떻겠어요? 그러나 반대로 상담의 기본은 경청이거든요. 아이고 너무 어려우셨겠어요. 마음이 참 힘드셨겠어요. 그래도 용기 한번 내봅시다. 제가 곁에 있어 드릴게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과 나도 옛날에 그랬는데 그것도 못 견디고 어떻게 그러고 있냐고 하는 말을 듣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이런 상담의 어떤 이야기를 그리고 상담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용기를 줄 수 있고 삶의 끈을 붙잡을 수 있고 지금의 어려움을 딛고 일어설 수 있게 만들어주는가 이 말 한마디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들도 특별히 우리 자신과 우리의 소그룹 안에서 우리가 대화하고 행동할 때 이 점을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누군가 어려운 말을 건네거나 누군가 어려운 표정이 있거나 누군가 힘든 어떤 모습을 보일 때 우리는 건강하고 우리는 신앙이 좋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 사람이니까 그것도 못하면 어떡해. 이럴 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안 돼.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가볍게 하지만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은 그 말로 인해서 더 큰 아픔과 상처를 느끼고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또는 심각하게 정서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정말 삶의 자리에서 이것을 내가 계속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심각한 고민까지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상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생각나는 예화가 하나 있네요. 어느 목사님이 식당에 들어갔답니다. 근데 종업원이 굉장히 퉁명스럽더래요. 반찬을 갖다 주는 것도 이게 정성스럽게 조심조심 내려놓는 게 아니라 툭툭 던지더래요. 손님의 입장에서 얼마나 마음이 상해요. 그런 경우를 당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사장님 부르시지 않을까요? 여기 사장님 누구예요? 그 부르지 않을까요? 아니면 직접 종업원한테 아니 이게 반찬이 뭐냐고, 이게 뭐 깍두기나 김치나 그런 걸 툭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그 음식을 갖다 주는 분 얼굴을 가만히 보니까 뭔가 굉장히 근심이 많은 것 같더래요. 얼굴이 뭐 미소도 없을 뿐만 아니라 수심이 가득하고 뭔가 지금 당장이라도 무슨 일을 낼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대요. 말도 안 하고 뭐 어서 오십시오, 뭐 앉으세요, 뭐 이런 친절한 말 한마디 없이 그냥 툭툭툭 갖다 던져 놓으니까 불쾌했지만 저 사람에게 무슨 일이 있는 것 같다 하는 느낌이 들어서 그냥 가만히 계셨대요. 그리고 식사를 나중에 맛있게 하시고 혹시나 무슨 일이 있으면 연락 한번 주시라고 또는 이렇게 용기 좀 내시라고 그렇게 격려하고 나오셨대요. 그런데 그분이 나중에 그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목사님, 제가 손님이 목사님인 줄은 잘 몰랐고 그리고 그때 제가 그날 이 세상의 삶을 마치려고 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래요. 만약에 목사님이 저한테 한마디만 하셨더라면 아마 큰일이 났을 수도 있어요. 당시에 그 마음을 얘기하더래요. 우리들은 누군가에게 어떠한 그 어려움이 있는 것을 잘 어떠한 센스와 느낌을 갖고 잘 파악하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당하는 일만 생각하면서 상대방에게 불쾌하게 그리고 조금은 어려운 마음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말하기도 하죠. 행동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매사의 모든 일에 굉장히 신중하게 어른스럽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특별히 안성모 교수님이 지으신 이 욥을 위한 변명 이 책 속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람들을 대할 때 그리고 상담자라는 특별한 어떠한 위치에서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떻게 해야 될 수 있는가 이런 이야기들을 아주 삶의 이야기를 곁들여서 잘 담아내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더 성숙한 믿음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는가 이 점들을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자, 우리 교회에 지난 여름에 방문하셨던 귀한 분들이 계시죠. 우리 남부 연회와 미국의 워싱턴 볼티모어 연회가 이제 자매 결연을 맺고 있어요. 그래서 한 해는 미국에 계신 목사님들이나 평신도 대표들이 우리나라를 방문하고 한 해는 우리 남부 연회에서 미국 워싱턴 볼티모어 연회에 방문하고 그렇게 2년에 한 번씩 서로 교류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미국에 계신 분들이 우리나라에 오셨죠. 그래서 우리 남부연회 가운데 정말 목회를 잘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그렇게 잘 성장하고 있고 성도들의 신앙을 잘 성숙시키는 그런 교회들을 방문해서 예배 드리셨는데 우리 교회에 오셨어요. 우리 교회에 오셔서 특별히 이분들이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새벽 기도의 첫날 함께 참석하셨죠. 참석하셔서
지금 우리 교회를 주일날 한번 보시고 그리고 월요일날 새벽에 나오셔가지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느끼신 경험하신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하고 계신데 보시면 교재 81쪽에 보시면 이분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죠. 로널드 제프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제 그 볼티모어 연의 평신도 대표신데 이분이 인생에 빠뜨린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녀들과 손주들에게 축복하고 기도하는 일, 그걸 제가 빠뜨린 것 같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미리 전화통화를 하셨다 그래요. 아내분하고 전화통화하시면서 이제 우리가 아이들을 손주들을 축복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고, 우리 교회를 방문하시면서 굉장히 이분이 점잖게 그렇게 모습이 이렇게 보이시죠. 점잖아 보이시는데 굉장히 감정적으로 흥분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우리 교회 돌아가셔서 이렇게 좀 교회의 모습을 새롭게 해야겠구나 하는 그런 느낌과 깨달음이 굉장히 많으셨나 봐요. 로나드 제프라는 분, 그리고 필 에어스라는 이제 목사님이 계신데 이 가운데 분이세요. 이 가운데 분은 이제 음악을 전공하셨대요. 오르간을 전공하셨는데 그래서 우리 찬양팀에 대해서 굉장히 인상이 깊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셨고, 굉장히 위트 있고 재밌는 분이세요. 굉장히 재밌는 분이세요. 이제 우리 신디 주자를 데려가겠다고, 그래서 제가 저 신디 주자 우리 팀이라고 그랬더니 막 이렇게 제스처 하시면서 굉장히 짓궂은 면도 있으시고 위트 있는 그런 분이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우리 교회를 보시면서 우리 성광교회가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어떤 영감과 예배의 능력이 굉장히 충만한 교회 같다고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제임스 엠 밀러라는 이 목사님이 계신데 이 목사님의 딸이 아마 이때쯤 출산 예정일이어서 미국에 돌아가셨을 때 손주를 아마 안아보셨을 거예요. 이분이 그런 이야기 하세요.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는 이 열정이 대단하다고, 어떻게 이렇게 새벽 시간에 많은 성도들이 나와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냐고. 그리고 미국에서 오신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다 하세요. 어떻게 아이들을 깨워서 오시나요? 아이들이 새벽에 하나님의 집에 나와서 기도하는 일은 기적과 같은 일이래요. 물론 이제 미국과 우리나라 사이에 큰 문화 차이가 있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세 분의 공통점이 있어요. 이 세 분이 모두가 다 우리 성광교회에 대해서 축복하는 말을 하시고, 또 미국에 돌아가서 자녀들을 축복하는 인생을 살아야겠다는 이야기를 공통적으로 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했죠. 그래서 어른스러움이란 특별히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어떤 어른이 돼야 하나. 자,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는 교회 공동체의 어른으로서 축복하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자녀들을 많이 축복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예배 마치고 나오면 유치부 아이들부터 시작을 해서 유초등부 아이들, 청소년부 아이들, 청년들 로비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럴 때 우리 소그룹에 속한 아이들 만나시면 꼭 안아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잘한다고 칭찬해 주시고, 그리고 데리고 여기 카페에 가셔서 맛있는 것도 사주시고, 그러면서 아이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축복받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받는 어른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집안에서는 엄마 아빠가 이제 삶이잖아요. 집안에서 삶으로 만나는 엄마 아빠 많이 혼나기도 하고 어려움도 있고 그럴 거예요. 그러나 교회에서 어른들을 만났을 때 어른들이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예뻐해주고 이런 경험을 우리 자녀들이, 우리 자녀 세대가 경험하면 교회는 너무 따뜻하고 행복하고 좋은 곳으로 그렇게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될 줄 믿습니다. 실제로 우리 주님이 그런 교회를 원하시잖아요. 서로가 서로 사랑해주고 보듬어주고 어려운 일 당한 사람이 있으면 함께 힘을 모아서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능력이 되어주고 곁에 있어주고, 이런 것이 바로 세상과는 다른 그런
믿음의 공동체 역할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은 누구 하나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죠? 그 잘하는 사람을 격려하고 또 서포트해서 더 잘할 수 있게 만들어주질 않아요. 잘하는 사람 하나가 있으면 나보다 잘하네 생각하고 어떠한 트집을 잡아서든지 그 사람이 잘하는 일을 무너뜨리려고 하죠. 세상의 가치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그런 모습으로 삶을 살기에 아무리 좋은 곳에 있어도, 아무리 권력을 쥐고 있어도, 아무리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어도 굉장히 불행하고 어렵지요. 그러나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곳인가요? 서로를 축복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곳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 안에 있어도 그 안에 행복이 있고 그 안에 사랑이 있고 그 안에 따뜻함이 있는 그런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 세대를 만날 때 우리가 어른스럽게 자녀들을 많이 축복해 주시고 말로도 축복해 주시고 실제로 아이들이 원하는 것도 이렇게 아이들한테 공급해 주시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자녀 세대가 정말 기쁨과 감사함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앞서 성경을 읽으면서 두 분의 이름을 우리가 보았죠. 첫째는 시므온이라는 분이고 둘째는 안나라는 분이었습니다. 자, 시므온과 안나라는 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첫째, 시므온이라는 분이 어디에 살던 분인가요? 자, 우리가 읽은 성경을 한번 보실까요? 예, 예루살렘에 살던 분이죠. 자, 이분은 어떤 성품을 갖고 계신 분이었나요? 의롭고 경건했던 분. 자, 시므온은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받은 분인가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그 성령이 그 위에 계셨고 또 그리스도를 보기 전까지는 죽지 않을 거야. 이런 약속을 받으셨던 분이죠. 자, 시몬은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했나요? 그분을 축복하죠. 자, 이렇게 시몬이라는 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분이고요. 자, 두 번째 누가복음 2장 36절로 38절에 보면 안나라는 분이 등장하죠. 여자 선지자고 80이 넘으신 고령이신데, 자, 안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었습니까? 이분의 삶은 굉장히 순탄치는 않았을 것 같아요. 참 어려움이 많았을 것 같아요. 결혼해서 7년간 남편과 함께 살다가 이제 남편이 먼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홀로 인생을 살았죠. 그런데 이분이 홀로 인생을 살면서 다른 것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에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일을 평생 동안, 아마 그 결혼을 좀 일찍 하셨다고 해도 20대에 결혼을 하셨다 그렇게 생각을 해도 6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하나님을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했던 그런 삶을 이분이 사셨죠. 안나의 성품은 어떠했을까요? 예. 이분이 살아온 삶을 가만히 보면 어떤 일이든지 꾸준하고 성실하고 그렇게 삶을 사셨지 않았을까.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이분이 약속을 받고 변치 않는 그런 마음을 가진 분이 아닐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안나는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리스도를 만나고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았죠. 안나는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했나요? 이분도 시므온과 같이 아기 예수님을 축복하는 그런 놀라운 은총을 받게 됐죠. 예루살렘에 있었던 시므온과 안나라는 두 분이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하나요? 물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인생과 또 그 가족에 대한 이야기도 건넸지만 주님을 축복하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이 두 분이 하게 되죠. 아기 예수님, 이제 앞으로 삶을 살아갈 30여 년의 인생을 살아갈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 두 분이 축복합니다. 우리도 이제 우리 교회도 출산을 하고 나서 맨 처음 우리 교회에 나오는 아기들을 담임 목사님이 안으시고 또는 담임 목사님이 축복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죠.
그 귀한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모릅니다. 우리 자녀들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인생의 길을 내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우리 교회가 창립 이후 지금까지 기도해 오는 것처럼 세계를 품은 탁월한 크리스천 리더십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를 붙잡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하고 기도하는 일은 너무나 소중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사랑하는 자녀 세대들이 크리스천 리더십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굉장히 다양한 믿음의 가치, 성경의 가치, 인생의 지혜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목회 서신을 통해서 그리고 오늘과 같은 소그룹 리더 TC와 같은 시간들을 통해서 이러한 성경의 가치들을 계속해서 우리는 훈련하고 있고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도자님들께서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런 믿음의 가치를 자녀들에게 말로도 이야기하시고 삶으로도 보여주시고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일상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러한 축복하는 인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말입니다. 앞서도 제가 옛날 어른들 굉장히 어렵게 살던 시대, 그 시대에는 자녀들을 사랑하고 돌볼 수 있는 여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말로 너무 큰 상처를 줬죠. 언제 부모가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상처를 주나요? 부모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을 때. 엄마 아빠는 이 대학을 가기를 원했는데 자녀는 성적이 조금 모자라서 다른 대학에 진학했을 때. 부모님은 이러한 직업을 갖기를 원했는데 자녀가 어느 날 갑자기 저는 이 길이 아닙니다 생각을 하고 진로를 완전히 바꿔버렸을 때. 부모님은 이런 사람과 만나서 결혼해서 아름답고 좋은 가정을 이루기를 원하는데 난데없이 정말 생각지도 않았던 그런 사람과 함께 가정을 이룬다고 이야기할 때 굉장히 난감해하고 어려워하고 첨예한 반대가 있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게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실제 모습이죠. 그러나 이러한 우리들의 모습을 이제는 성경적인 축복의 언어로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말 한마디 건네는 것은 증거가 안 남죠. 어디 흔적도 남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마음에 얼마나 깊은 상처를 만들어내는지 몰라요. 저도 부모님께 들었던 이야기 중에 제가 아마 고등학생 때 들었던 말 같은데 잘 잊혀지지 않는 가슴 아픈 말 한마디가 아직도 남아 있어요. 제가 지나온 시간에 대해서 많이 잘 기억하고 세심하게 이렇게 설명도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데 그 기억은 굉장히 큰 상처가 돼서 잘 잊혀지지 않는 것 같아요. 아마 우리 인도자님들께도 그런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 기억을 우리 자녀들에게 만들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행복한 기억, 사랑받은 기억, 축복받은 기억, 함께했던 기억, 나에게 힘이 되었던 기억, 그리고 나에게 그리스도인이란 누구인가 삶을 통해 보여주시는 엄마 아빠의 기억을 우리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억들은 대부분 말, 언어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맨 마지막에는 이걸 적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른답지 못했던 절망의 언어, 아이들한테 상처 줬던 말들, 이거밖에 못해? 또는 꼭 그렇게 해야 돼? 이럴 거면 나가 살지 그래? 이런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 한번 적어보시고 내가 말해야 할 성경적인 축복의 언어,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축복할 것인가? 지금 다 장성해서 결혼해서 따로 이제 삶을 살고 있어도 전화 통화를 한다든지 명절에 만난다든지 또는 부모님의 생일날 방문한 자녀들에게 어떻게 축복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태어난 손주들에게는 어떻게 축복하고 기도할 수 있을 것인가? 한번 적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아간다면 우리가 시간적인 여유를 좀 내셔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손주들을 생각하면서 편지를 한번 적어보세요. 길게 적지 않으셔도 돼요. 한 5문장, 6문장 짧게 적으셔도 돼요. 내가 우리 자녀들을, 손주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사랑의 마음을 좀 표현해 주시고, 또 앞으로 인생을 이렇게 건강하게 살기를 원한다는, 신앙 안에서 올바른 가치로 잘 살기 원한다는 표현을 해주시고, 앞으로 네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좋은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도 적으시면서 짧게라도 편지를 좀 적으시면 좋을 것 같고, 용기 내셔서 그 편지를 실제로 문자로 띠디딕 하지 마시고 손편지로 적으셔서 한번 보내시는 것도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른스러워지기를 원하세요. 어른스럽다는 건 이런 절망의 언어, 저주의 언어를 포기하고 내려놓고 성경적인 축복의 말을 할 수 있을 때 우리들이 어른스러운 사람이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10년 뒤 우리나라의 미래가 어떨까요? 물어보면 지금도 어려운데 나중은 더 어려워질 걸. 지금 여기 취직하기 어려운데 나중은 100대 1이 될 거야. 또 열심히 공부해야 돼. 이런 엄포를 놓는 어른이 아니라 하나님이 늘 언제나 너와 함께 계셔. 어떤 인생을 살든지 하나님이 내 길을 열어주실 거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그가 이루시고 시편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네 삶에 축복하실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열심히 잘 믿고 믿음으로 살자. 이런 축복의 언어를 말할 수 있는 어른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금주 소그룹 모임을 하실 때 이런 이야기를 나누면 얼마나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가 못되게 굴었는지 아마 서로가 서로에게 고백할 수 있는 시간도 좀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을, 우리 손주들을 축복할 수 있을지 아름다운 축복의 언어로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광신앙 공동체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창립된 지 39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귀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홀리라 말씀 축제를 허락하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귀한 축제를 준비하게 하시고, 특별히 새벽을 깨워 기도함을 통하여 마음밭이 기경되고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김학주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 성광신앙 공동체 가운데 어떠한 하나님의 뜻이 증언될 것인지 저희들이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귀한 말씀을 귀하게 받아 아름다운 마음의 청을 가꾸고 열매 맺는 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광신앙 공동체의 모든 성도들의 삶을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고 저희들의 일상생활에서, 저희의 가정에서, 저희의 소그룹과 교회 공동체와 모든 삶의 현장 속에 저희들이 축복할 수 있는, 격려할 수 있는, 용기를 북돋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그룹 모임을 이끄시는 귀한 인도자님들 하나님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귀한 헌신과 수고와 그 사랑의 마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간구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규모로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끄시는 모든 소그룹들이 주님의 말씀 가운데 뿌리를 내리고 정말 날마다 성숙해가는 복된 소그룹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금주 모임 가운데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